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다 다루긴 할 텐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까지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볼 텐데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다 끝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 끝냈으니까 그 1장을 근거로 해서 아주 익숙한 그 생각대로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쭉 읽으면서 이 다음에는 익숙한 패턴대로라면 뭐가 나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여러분들 저희들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 저희들이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이전의 패턴과 뭐가 다른지를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른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축구하면서 이제 축구 방송을 보면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던데 이게 뭐 빌드업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비에서부터 공격까지 예전에는 그냥 빵 차놓고 공격을 했다면 요즘은 수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빌드업 해가면서 공격한다. 그래서 제가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두 번째 섹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성경이 재밌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정말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절정을 향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천천히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전까지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가? 여기를 우리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여기에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패턴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1절은 기록합니다. 1장 38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다른 작은 마을들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조금은 잠잠해졌습다 예수님의 하루 동안의 사역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 어디 있냐고 막 찾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요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잠잠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몬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 동안 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친구의 병을 고침을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또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집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고 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집들 대부분의 건물들은 단층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층으로 지어진 집 외부에는 계단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생활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위에서 뭐 소일거리도 하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아마 이런 지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붕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붕을 생각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들보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 나무 가지들을 들풀로 엮은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가도 무너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모습의 집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난 길들을 통해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집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붕을 지금 뚫어서라도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 뚫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 앉아있는 그 방에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문 밖에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막 뒤에서는 안 보인다고 큰 머리 좀 치워보라고 하고 막 밀고 땡기고 속닥거리고 수군거리고 부스럭거리고 이미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자신의 도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이 청중들이 반응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했는데 안 웃고 나를 째려보고 있고 이러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뭘 좀 전하려고 하는데 막 부스럭거리고 막 얘기하고 뒤에서 막 밀고 땡기고 앉아있고 이러면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상황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자신의 머리 위에서 바다닥 바다닥 뽀시락 뽀시락 난리가 난 겁니다. 요걸 뚫어보려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었다면 이게 조용히 작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집이 시몬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모셔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 집 지붕이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뛰어 올라가서 막 막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막 이렇게 이 뭔 일이고 하고 막 부시럭이 떨어지고 그랬을 테니까 이 뭔 일이고 하고 막 주의가 틀어진 사람들에게 야, 뭐 잠잠하라. 야, 그래도 말씀 들어봐라. 뭐 이런 말들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자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말씀으로든 자신의 손으로 만지셔서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신 이후의 반응들이 지금 1장 내도록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2장에서 다른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병든 자가 찾아왔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패턴대로라면 지금 저자가 예수님이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둘 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실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뚫리고. 근데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이 침대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당시에 극빈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침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병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사람이 겁도 없이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중풍병 든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이들이 받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원래의 패턴대로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손을 내미셔서 만지셔서 혹은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은사가 이 병고침이 유보됩니다. 저자가 이거를 저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작은 자야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는 얼마 쓰이지도 않는 단어인데 번역을 정말 잘한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이 단어로 너무 잘 표현한 겁니다. 작은 자가 맞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 말에 집중해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지금 패턴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여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에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그 앞에 가까이 앉아 있던 서기관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속으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너무 정당한 반응입니다. 바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았을 서기관들은 이게 그들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지만 않으셨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지만 않으셨어도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신 것 때문에 이제는 일부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이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치유를 뒤로 미루시고 굳이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만을 품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직접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시죠.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제가 오늘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말이 진짜 어떤 말이 쉬운 말이지? 이게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주석들을 봐도 딱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1장을 쭉 보면 사실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더 쉬운 말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손을 대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열병을 쫓아내셨고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의 역사에 익숙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중풍병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 라는 말이 예수님께 더 쉽겠죠.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 번 행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행하셨을 테니까요. 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예수님께 쉬운 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먼저 제 사함을 너가 받았다 라고 하신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우리들의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지금 질병이 치유가 되고 너희들의 깨어짐이 회복되어지고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근원적인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권세를 가진 자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굳이 몇몇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아시고도 중풍병자야, 작은 자야, 너가 제 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이 일주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기에 걸렸다는 청년들도 있고 너무 피곤했다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 너무 피곤하길래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가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째 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저자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양과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비교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이 저자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던 아픔이나 문제나 깨어짐이나 상처나 이게 회복하여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에베소서의 저자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깨어짐과 아픔 때문에 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걸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상황과 환경을 타개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 제 아내가 친한 친구를 만나고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를 찾아왔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만나자마자 맥도날드에서 만났는데 막 중고등학생 있고 이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맥도날드에서 앉자마자 울더랍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그렇게 깨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희 아내도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날 이렇게 저녁에 좀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둘이 이제 나와서 좀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의 깨어진 어떤 부분이 오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안다. 여러분, 저도 오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빠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와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해하는 걸 이 친구가 느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불편하다는 걸 이 친구한테 티를 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부분이 깨져 있다는 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담담히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감싸주지 못하고 이걸 내가 너무 많이 티를 냈구나. 막 아니다라고 막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내의 깨어짐은 여전히 변치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짐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깊이 들여져 있는 이 가난의 그림자, 아니면 부모님들의 깨어짐의 그림자, 여러분들 가족의 누군가의 깨어짐의 그 그림자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기인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들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인간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쫓아 살아가면 너희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거고 너희 딸들이 결국은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뭔가 다 얻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뺏기고 그 인간 왕의 세상의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이 지금 이 세상을 계속 망가뜨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세상을 보시고 고소하다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보시고 야, 고소하다.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니면 네 부모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 모양이다 라고 고소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 깨어짐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계속 깨어져 가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선교하고 회복해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손잡아 주면, 세상에서 이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 손 너희들이 잡아주면 그들 안에 회복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눈에 보이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근본적인 이 죄로부터 기인된,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는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아내의 깨어짐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어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랑아, 네가 가진 그 깨어짐은 나의 불편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깨어짐, 너의 깨어짐은 나의 사명이지 나의 불편함이 아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와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 그것은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나의 사명의 자리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깨어짐이 너의 사명인 것처럼 너의 깨어짐도 나의 사명이지 나의 불편함이 아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거 해결하려고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만한 권세를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들 눈앞에 여전히 보일지 몰라도 우리 충분히 그 문제를 이제는 상처나 아픔이나 나를 영원히 올가매는 상처가 아니라 나의 사명의 자리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잡아 주는 것 때문에 괜찮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널 더 사랑한다 라는 거, 말하는 것 때문에 그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단숨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던 것처럼 그 역사가, 그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우리 아내에게 이 멋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니만 하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 아프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웃이, 직장 동료, 상사가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상처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교적인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함께 나눌 텐데,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 안에서 쏟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니까 내 안의 응어리가 그제서야 풀어지더라. 그제서야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